오늘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잠언은 항상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이 토막토막 끊어져 있는 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한번 연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길만 따라가고 곁길로 새지 않기 위해서 먼저 뭐라 하겠냐면 성적 유혹을 피하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즐거워하라고 앞에서 그랬습니다. 또 재물의 유혹을 피하는 길은 남에게 피해를 입지 말고 또 게으름으로 자기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또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남의 돈 빼앗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건 순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적인 유혹을 피하고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재물의 유혹도 피했다면 그 다음에는 재물도 상당히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0절에서 다시 또 성적인 유혹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에도 성적인 유혹이 나오고 뒤에도 성적인 유혹이 나오는데 중간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앞에서 나오는 성적인 유혹을 피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샘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며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말라 하는 그냥 긍정적인 권고였습니다.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결혼하면 그렇게 말하죠. 그죠?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 아들이 젊었을 때는 내 아내만 사랑하고 딴 여자들 쳐다보지 말고 잘 살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에게 보증 서서 손해보지 말고 게을러서 자기에게 손해 입히지 말고 또 남의 돈 폭력이나 속여서 뺏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그걸 다 잘했으면 이제는 나이를 먹은 중년이 돼서 돈을 상당히 모은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되게 뭐합니까?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돈 벌면은 첩두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첩질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 후기에 재물도 쌓고 명예도 쌓은 그 시점에서 간음죄에 빠지면은 이것저것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명예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서 막판에 노년에 조금 잘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마음에 메고 목에다 걸라고 했습니다. 6장 20절도 원어에서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지혜의 길만 따라가고 곁길에 새지 않는 가르침을 또 한 가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지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잘 감시하라는 뜻입니다. 뭐가요? 마음에 있는 그 가르침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잘 지키라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에서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권위. 그런데 이 가르침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음행과 같은 딴 길로 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짝을 이루는 말이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어머니의 토라입니다. 1장 8절에서 나온 말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문답식으로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토라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정하게 질문하면 아들은 조그만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라고 대답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마음을 잘 지켜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했고, 근데 어머니가 가르친 그 가르침은 저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버린다는 말은 떠나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씀은 사실 대부분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행함에 관계된 겁니다. 근데 행하지 않고 딴 데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늘 간직하고 있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는 그것을 계속 행하면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유명한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원래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어떤 지혜의 말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다. 또 뭐 성경에서 이거는 또 어디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뭐 그리스 사람 어떤 책에서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자고 그런 자유적인 목회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권위, 그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21절에 보면 항상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라고 했는데 원어는 항상 마음에 묶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뭘로 비유한 거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의 포로처럼 도망가지 못하게 마음에다가 꽁꽁 끈으로 묶어서 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가르침인 토라는 어떻게 하라겠냐면 목에 주렁주렁 걸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씀이 보석과 같아요. 구슬과 같아요. 그래서 진주 목걸이처럼 쫙 꿰져 있는데 그 꿰진 말씀들을 목에 걸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씩 봐가면서. 자,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마음에다 묶어서 매놓고 못 도망가게. 어머니의 가르침은 목에다가 주렁주렁 목걸이처럼 진주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면 그 말씀들이 세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길의 안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잘 때는 경호원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양떼를 인도하는 그림입니다. 양떼를 인도할 때 목자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는 그림입니다. 이번에 안계산 갔다가 양떼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잘못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앞에서 안내자가 되주셔서, 그림 보면 그런 거 있죠. 목자가 지팡이를 두고 앞에 가면 양떼들이 쭉 따라가죠. 그런 그림입니다. 갈 때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엄마가 가르쳐준 그 토라의 목걸이가 그렇게 길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잘 때는요,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경호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안심하게 잘 수 있도록. 누가 지킵니까? 역시 목자가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지키죠. 사자가 오나 이렇게.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또 하나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아침에 이 양떼가 깨면은 뭐가 됩니까? 말벗이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의역한 거고요. 아침이 되면 마음에 묶어두고 목에다 걸었던 그 말씀이 하루 동안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지 알려준다, 조언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너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마음에 묶어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목에다 걸어둔 그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실행하는 그 말씀들이 오늘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조언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갈 때 안내자가 돼주고, 잘 때는 지켜줘, 경호원으로 지켜주고, 또 아침에 눈빛 분지르고 일어나면은 또 얘야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2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마음에 꽁꽁 묶어 매놓으라고 했죠. 이제 그 묶어둔 말씀이 뭐가 되냐면 등불이 된다고요. 이제 오늘날 랜턴이 된다고요. 근데 가슴에 꼭 매어져 있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내 갓길을 비춰주는 랜턴이 됩니다. 또 그 가르침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뭐냐면 앞에서 엄마가 가르쳐준 토라의 목걸이입니다. 그 목걸이가 바로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 빛은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밝혀줘서 일리 가면 안 돼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에는 우리가 엉뚱한 데로 빠지고 넘어지고 그러죠. 어두운 때 여기서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다가 깜짝 놀라서 놀란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캄캄할 때 여기를 가다가 헛디디면 깜짝 놀라죠. 이번에 집사님처럼 그랬죠. 산에 가서 캄캄한 데서 계단 다 내려온 줄 알고 있다가 딱 디뎠는데 한 칸이 더 있어가지고 발을 다치셨죠. 바로 그런데 이 목에 건 토라 먹거리, 엄마가 가르쳐준 그 말씀들이
빛이 돼서 그렇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24절은 23절에 자 그래서 이러한 훈계의 책망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른 생명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24절은 23절에 연결이 됐는데요. 23절에서는 생명의 길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한 생명의 길인지 보충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23절과 24절은 연결되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투부정사 같은 겁니다. 먼저 뭐라고 했냐면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악한 여자란 26절에서 창녀라고 했고 29절과 32절에서는 이웃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창녀나 유혹하는 이웃의 아내가 악한 여자입니다. 따라서 악한 여자가 뭡니까? 간음하자고 유혹하는 여자입니다. 또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호리는 말이란 매끄러운 혀라는 뜻입니다. 혀가 매끄럽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끈적거리는 유혹의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유혹하는 여자의 달콤한 목소리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혹은 먼저 달콤한 속삭임에서 시작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훈계들은 바로 이런 여자가 말과 행동으로 유혹할 때 지켜주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제 그 유혹이 귀로 다가왔는데 25절에서는 눈으로 다가옵니다. 항상 구약의 사람들이 말한 것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귀로 들려줬으면 이번에는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유혹이 어떻게 다가온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앞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명령들을 묶어놓은 그 마음입니다. 명령들을 마음에 묶어놓지 않으면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여자의 눈짓에 사로잡혀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말해요.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왜요? 다 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소리로 넘어가요. 그죠? 참 달콤한 목소리, 듣기 좋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는 눈빛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여자의 눈짓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달콤한 목소리에서 시작한 음란한 여자를 탐하는 마음이 이제는 눈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들어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렇죠? 예.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엉뚱한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꼬시는 것도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멋진 미모인 것 같지만 천만에요. 안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못생긴 남자와 사귀고 있을까? 목사님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대개 보면 비결이 있어요. 뭘 잘해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 다음에 말을 잘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눈으로 볼 때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단계예요. 근데 뭘 지키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묶어놓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마음을 지켜서 못 들어오게 막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의 목소리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눈짓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 29절은 그런 음란한 여자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도 역시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와 눈짓으로 유혹하는 음란한 여자에게 홀리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창녀는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라고 했습니다. 창녀는 재물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와 비교되는 음란한 여자는 누구냐면요, 창녀가 아닌 이웃의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인 음란한 여자는 뭘 뺏어가요? 내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창녀는 뭐 가지고서 유혹해요? 빵 한 조각,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 가지고 유혹하는데 이웃집 여자는 뭐 가지고 유혹해요? 목숨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장녀는 빵을 놓고 거래하지만 음란한 여자는 내 생명을 놓고 거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유혹하는 그게 내 생명을 놓고 거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장녀와의 결합은 돈을 잃게 되지만 남의 아내와의 결합은 생명을 잃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훌륭하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26절은 음행은 생명까지 잃게 된다며 그 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면, 이제 27, 28절에서는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말합니다. 27절에서는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가슴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가슴에? 아까 묶어둔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아까 아버지의 명령들을 묶어둔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불을 그 가슴에 안으면 옷이 어떻게 안 타냐고요. 가슴에 불을 품고 다니면 옷이 타는 것처럼 그 마음에 음란한 여자를 연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가슴까지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성욕을 불에 비유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불장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불이 번지면, 불은 어때요? 걷잡을 수 없어요. 지난번에 집사님 떡 만드시다가 놀라셨죠? 이렇게 천을 씌워놓고 떡을 앉혀놨는데 불이 확 올라와서 그 씌워놓은 중간에 있는 천이 불이 확 붙어서 확 타올랐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다른 불 붙일 것이 있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어요. 불은 확 번져버리죠. 근데 탈 게 없었으니까 또 금방 꺼졌어요. 성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한번 타오르면은 조금 여기 가슴만 탑니까? 아니요. 전체가 다 타서 죽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28절에 나오는데 숯불이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까 어머니의 가르침이 토라가 발로 행하는 것, 이렇게 비유했는데 이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토라를 밟고 다녀야 되는데 어디를 밟고 다녀요? 숯불이를 밟고 다닌다고요. 길이 아니고. 그러면 발이 성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혜의 길을 따라가면 괜찮은데 숯불이를 걸어가면 네 발이 반드시 탈 수밖에 없다. 마음도 타버리고, 그죠? 마음은 끌어안아서 불에 타버리고 엉뚱한 여자를 품고 있어서 타버립니다. 발은 그 음란한 것을 행함으로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품은 것이 마음에 일어나는 욕정이라면 숯불이를 걸어다니는 것은 실제로 행하는 음란한 행동입니다. 29절에서 원어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나온 두 가지 그림의 결과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남의 아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관계, 성적인 결합을 발로 걸어 들어간다, 여자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 이 말은요, 직역하면은 그 여자를 손으로 만진다, 이런 말입니다. 알몸으로 남의 여자를 이번에는 손으로 끌어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행하건 손으로 행하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5절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은 간음을 도둑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엉뚱한 도둑질이 나오냐?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30절에서 도둑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장발장처럼 배고파서 훔쳤다면 그 죄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7배로 갚아야 되고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가 고파 훔친 도둑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둑조차도 벌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굶주린 성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여자를 훔친 경우에는 음식을 훔친 도둑과는 달리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아무리 큰 돈으로도
배상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먹을 것을 식욕을 위해 음식을 훔친 도둑과 성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아내를 훔친 것과를 비교하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도 못하고 갚을 길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음식 훔친 불쌍한 도둑과 남의 여자를 훔친 이 나쁜 도둑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없는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무뇌라고 하죠. 뇌가 없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없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뇌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무뇌다. 뇌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 네페스라는 말은요, 그냥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몸이 합쳐진 사람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3절은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얻어맞음과 불명예를 발견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발견한다는 말은 31절에 들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도둑은 남에게 발견되는 것이지만 간음하는 사람은 스스로 발견한다는 겁니다. 뭘 발견해요?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는 얻어 터지는 거고 하나는 불명예입니다. 도둑은 뭐만 손해봅니까? 금전적인 손해만 봅니다. 하지만 간음한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왜? 화가 나니까 죽도록 두들겨 패죠.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얻어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또 뭐가 망가집니까? 사회적 지위가 망가집니다. 이 경우는요, 아무리 장관이고 아무리 제사장이고 상관없습니다. 왜요?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망가집니까? 스스로 두 가지가 다 망가진 겁니다. 이제 중년에 모든 것을 쌓았는데 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지위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제는 몸도 망가지고 사회적 지위, 명예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 앞에 끌려나와 옷이 벗겨지고, 그냥 안 놔두죠. 사람들 앞에 끌어나오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막대기로 때리고 발로 차고 돌로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들겨 맞죠. 만약 이스라엘 여인과 간음하다가 잡혔다면 그냥 맞아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방 여인이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수치는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창피라는 말은 개인적인 불명예와를 뜻하는 말이지만 수치라는 말은 그 사회의 기초나 응집력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내리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수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이 사회를 완전히 먹칠한 놈이라고 이렇게 영원히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이제 34절에서 35절은 질투심에 불이 타서 복수하려는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부정어가 3번이 나옵니다. 없다, 없다, 없다 3번 강조하는데요.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3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간음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벌이 왜 이렇게 심한가 하면 하는 뜻입니다. 질투심에 불타서라는 말은 자기 아내를 범한 남자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서 죽이고 싶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보통 아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데, 남자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게베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강하고 잔혹해서 인정사정 없는 그런 남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글라디에이터나 이런 사람들처럼,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정없이 상대를 짓밟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강한 남성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왜요? 분노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죠? 가만 놔둬요? 싹 밟아 죽이고 싶겠죠. 그죠? 하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인정사정 없고 잔혹한 남성은 복수하는 날에 조금도
동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라는 말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왜 근데 남편이 법을 집행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을 해야죠. 간음은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고대 법정에서는 때로는 남편에게 직접 처형을 하도록 권한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삼자가 죽일 때는 아이고 이거 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겠지만요. 그죠? 죽이면서도 좀 불쌍하다, 때리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분노에 찬 남편에게 죽이라고 맡기면은 어떻겠습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중에 이 사람은 지금 그 남편에게, 가늠한 여인의 남편에게 분노가 끝까지 치밀어 온 사람이 이제는 형 집행관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대로 두들겨 패서 죽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줄 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자기 생명값입니다. 왜? 죽어야 되는 목숨인데 내가 돈 줄 테니까 살려줘,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 생명값에 10배를 준다고 하면 받겠습니까? 분노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받고 이걸 죽이고 말아, 이런다고요. 또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의 몇 배 아니라 100배를 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집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젊어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서 딴 길로 가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중년에 노년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체를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잠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여인, 하나님의 지혜가 여인으로 의인화되었는데요.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려면 먼저 아내와 성적으로 만족한 생활을 해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3주 전에 한 내용입니다. 집사님들은 남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 것이 뭡니까?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나중에 또 간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오늘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주 전의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잘 살라고 했으면 오늘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 이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재물에 여유가 있을 때, 남의 아내나 생활이 안정됐을 때 남의 남편을 탐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죠? 중년 부인들이 애인 없으면 뭐라고 하죠? 그죠?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장난 삼아서 유머로 떠도는 말이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것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단순히 음란한 것에 대한, 음행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하고 그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음란한 여인이나 이웃의 아내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유혹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많이 그럽니다. 다시 8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혜라는 여인이 부르고 있다라는 말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지혜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원어에 보면 이게 여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그때가 뭐냐면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어디에 빠집니까? 나는 절대로 바람난 일은 없어, 이렇게 다짐하지만, 나는 괜찮아, 오늘 말씀 상관없어, 이러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음란한 문화나 정욕이나 세상의 다른 탐욕을 이 음란한 여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모든 걸 다 잃고 부끄러움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를 읽으면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음란한 여인, 음녀, 유혹하는 여인으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마음에 붙들어 매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목걸이로 걸고 다니면서 늘 마음을 지키며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